창세기 40장 1절부터 22절, 23절까지 보십시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십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와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의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그러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 천국 간다.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말도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라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때부터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야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디도서 1장 2절인데요. 디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뒤에 디도서입니다.
1절, 2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했는데요. 영어 표현으로는 before the world began 이렇게 돼 있어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표현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는데, 여기 창세전이라는 표현은 영어 표현은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에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은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택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하에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그 내용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그 내용을 어떤 사람들은 택함 받은 자가 따로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자가 따로 있어서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불택정자는 지옥 가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자라면은 천국 가고, 이런 논리로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은 천국 가기로 작정했고 이 사람은 이미 지옥 가기로 작정이 되어 있다면은 굳이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도 이 사람이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택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은 천사를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곧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이 사람을 그 사람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삼위 중에 이류가 되시는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 첫사람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으로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씨, 곧 아담의 씨로 오시기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창세기 17장 7절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씨와 계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는 어떤 그 예시로서 다윗의 씨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곧 다윗의 씨, 곧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오실 계획 속에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지금 살아있고, 그러니까 우주는 지금 살아있죠. 살아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그 우주 안에 있는 지구도 살아있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살아있고,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 또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살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길거리에 고양이든 길거리에 강아지든, 강아지들이 쓰레기통을 뒤적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들이 살려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움직이는 이유는 계속해서 살아내려고. 그러면 인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최고의 난제고 숙제가 뭐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의 삶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 근데 인생이 딱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출생하고 우리 어머니의 쭉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았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그건 누구나 죽기 때문에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언젠가 나도 죽겠구나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남의 일같이 느끼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일이지만은 그것이 뭔가 실감이 되지 않죠.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죽음은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남의 일이 아니고 나에게 닥쳐올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다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또 살아있다는 것은 내 안에 죽음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현실입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가 영원히 사는 세계,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세계가 있고 영원히 불행하게 사는 세계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갈 때를 인생이라는데, 인생의 삶을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내가 이 삶을 살아낼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이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는 나중에 뭐가 될래? 어떤 삶을 통해서 살아갈래? 그런 말이거든요. 직업이라는 것은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내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내가 내 삶,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생명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근데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내가 행복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어떤 방법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거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삶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삶을 살아낼 것이냐, 이것은 방법론이고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거나 직업은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할 것인가. 그래서 행복이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 내가 어떤 삶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내 삶이 행복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행복하면 좋은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화려한 어떤 그 직업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은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니까 자살도 하고 하거든요. 어떠한 방법론으로 내 삶을 살아내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을 행복하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불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근심도 있고 그것이 공존되어 있거든요. 육체 안에 살아가는 삶은 행복도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이게 양면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언젠가 육체를 딱 마감할 때에 영원히 고통스러운 삶이 있고 영원히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살아갈 때는 행복할 때도 있고 고통스럽고 불행할 때도 있지만은 육체를 마감하고 난 다음부터는 영원히 행복이 있고 영원히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어느 길로 어느 삶을 영원히 내가 살 것인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결정을 하면서 그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 길, 생명길이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정리합니다.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현실이라면 죽음도 현실이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인생의 삶은 때로는 행복도 있고 때로는 불행이나 고통도 있다. 그러나 육체를 마감하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한쪽으로는 영원히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도 현실이고 죽음 너머에 영원히 행복한 것도 현실이고 죽음 너머에 영원히 불행한 것도 현실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그런데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든 따먹지 않든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러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히 행복할 것인지 영원히 지옥으로 갈 것인지.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살릴 것이냐, 영원히,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살린다는 것은 행복하게 살릴 것이냐, 영원히 죽일 것이냐 하는 것은 영원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이냐.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데 육체가 마감되어지고 난 다음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생이죠. 그러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디도서 1장 2절에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신 것이다. 영생은 영원히 약속하신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도. 근데 인간은 육체를 입고 살다가 인생의 삶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누구라도 영생한다. 그런데 그 영생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인지 지옥에서 영생할 것인지 그것을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죽는다는 걸 알지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또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창세기 3장 22절 있죠. 창세기 3장 22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생명과를 따먹어서 영생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불순종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영생인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죽고 부활하는 거거든요. 선은 생명이고 악은 사망이잖아요. 의라는 것에 그러니까 선은 의를 말하는 것이고 악은 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는 그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데 사람은 누구라도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는데 이 사람의 부활이 예수님처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인지 아니면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부활인지 이런 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담은 죄 가운데에서 죽고 부활할 수 있는데 죄 가운데에서 부활하면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부활이 될 테니 빨리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그 생명과를 지켜라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부활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옥에 들어갈 그 부활에 이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활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죄 없는 분이 죄값을 인류를 대신해서 이제 지불했으니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는 분인 것을 부활로서 입증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더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 그 사실이 이제 대속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지은 그 원죄값을 지불을 했으니 그 사실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이곳에 있으니 그 길로 가십시오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순서를 잘못 전함으로써 듣는 자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갖게 하고 오해를 주는 것이 뭐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전에 명동 같은 데 보면은 길거리 가다 보면은 피켓 들고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도 아니지만 전혀 100%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멀쩡한 사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냐 이런 오해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단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신단 말이냐?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요, 당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사랑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로 가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셔서 그 길로 오게끔 오늘도 저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당신은 이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우리는 대속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속하기 위해서 내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왔다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대속, 그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 성찬할 때 떡을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보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안내하는 그 길을 따라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라 하는 것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할 때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영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나니 이거 가졌고가 아닙니다. 완료가 아닙니다. 영생을 가지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야. 그건 우리의 공로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살을 먹는다는 것은 대속을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이 길이니 이 길을 따라서 오면은 이제 천국으로 올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길을 따라와라 하는 거거든요. 그 이 길을 그러니까 그분의 길을 간다라는 고백으로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마귀로부터 해방될 사실을 너가 믿었다면은 그 사실을 안다면 이제 이 길로 와야 된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어떤 그 액션이 이제 잔을 마신다, 피를 마신다, 잔을 마신다,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천국으로 갑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길이기 때문에 구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 그러니까 그 피로 구속이죠. 살로 대속이요 피로 구속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 때에, 여기서는 대속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는 랜섬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피로 구속.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하는 건 대속을 믿으라는 것이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는 것은 그 말씀, 피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와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성찬할 잔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대속을 말하는 거고,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지만,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오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구속의 삶을 살게 하려고 성령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분만을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그분도 이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렇게들 많이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는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대속을 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라는 걸 믿는 자들이 이 시대에는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인자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고 그 뒤에 너희를 갖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마 할 때에, 다시 오겠다고 할 때는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십시다. 먼저 14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보십시다.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러시면서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과거의 대속을 이루시기 오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고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오시지만,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연합시키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볼까요? 27절, 28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인생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랬어요. 그것이 대속이죠. 십자가 사건이죠.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할 때에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못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재림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오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은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구약에서는 전부 감춰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감춰져 있고, 앞으로 장차 나타나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감춰놓은 것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오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똑같이 꿈을 꾸지만은 똑같이 사흘 후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 요셉이 이제 해몽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죽으신 사건은 떡을 나누는 사건이죠. 살리는 사건은 잔을 마시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 그리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창세기 40장에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다. 그런데 예수님 얘기가 어떻게 떡 굽는 관원장 얘기가 되고 술 맡은 관원장 얘기가 되느냐? 떡 굽는 관원장은 예수님이 인류의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예표고, 술 맡은 관원장은 또 대속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영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관한 얘기다. 그래서 떡과 잔에 대한 얘기고, 성찬할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대속과 구속에 관한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대속을 이루셨다는 걸 믿는 자들은 이제 잔을 마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통하여서 천국까지 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표로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얘기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성찬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성찬에 대한 얘기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봅시다. 개역성경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네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유언이니, 개역성경은 언약이니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유언이, 새 유언, New Testament 되어 있어요. 새 유언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떡을 먹으면서 대속, 곧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원죄값을 지불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유언의, 그 명령을 우리는 유언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유언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유언의 말씀은 언제 효력이 나오느냐? 유언의 말씀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말씀은 죽어야 효력이 나오게 되어 있는 말씀이 유언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여기도 이제 테스트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유언의 말씀이다.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그 말씀의 효력이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의 효력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지만이 그 말씀의 효력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효력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어떤 자가 그 말씀의 순종으로 죽을 때에 효력이 나오느냐?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된다. 죄인이 그 말씀에 순종으로 죽어서는 효력이, 그러니까 죄인은 순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말씀의 효력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의 순종으로 죽어야 할 자는 의인이 죽어야 그 말씀의 효력이 나오게 돼 있다. 이 공식입니다. 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생명의 효력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순종으로 죽어야 생명의 효력이 나오는데, 어떤 자가 그 말씀의 순종으로 죽을 때 효력이 나오느냐? 의인이 그 말씀의 순종으로 죽을 때 효력이 나온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이제 생명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기초를 놓기 전에, 세상 이전에 약속하신 생명의 효력이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그 생명의 효력이 나오게 돼 있고, 예수님 이웃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그 말씀의 순종으로 죽을 때에 영원한 생명의 효력이 나오게 하려고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영생의 효력이 나오게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사면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효력이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신약의 말씀이 저들에게 주어질지라도 효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유언과 신유언은 모두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효력이 나오게 되는 말씀이다.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효력이 나오게 돼 있고, 신약의 말씀은 이제 죄가 사면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의 순종으로 죽을 때 효력이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의 순종으로 죽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의 효력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죠. 참 이런 내용을 말한다는 것도 좀 쉽지 않지만요. 그래서 그 말씀이 왜 생명의 말씀이냐?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이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순종으로 죽을 때 비로소 생명의 효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가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고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죽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취급을 하고, 옛사람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 사람이죠. 죄인이었던 신분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만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만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어야만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효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절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죄인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효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명 말씀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운 내용은 아닌데요. 자,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 침례는 물 안에 잠기는 거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앞에 침례받는 자는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받잖아요. 죄 없는 자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죄인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는 자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어야만 연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자는, 죄인은 연합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믿는 자는 의롭다 칭했거든.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그들은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침례를 통하여서 밥티즘을 받고 순종으로 죽은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자는 연합되는 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 죽어 있다는 거죠. 죽어 있다 이 말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분보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심겨져 있다면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말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렴. 그러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의롭다 칭함받은 자가 되었으니,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는 죄 없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의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에 받은 침례잖아요. 요한에게 받는 침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침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연합되어진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시니까 생명의 공급이 되지 않죠. 생명의 효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은 의인의 신분으로서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는 자격이 되었으니 그분과 같이 순종을 통해서 연합되어져 있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한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침례받았느냐? 요한의 이름 받았다. 다시 받아라. 예수 이름 받으라. 이러고 예수 이름 침례주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거기만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거기가 19장일 거예요.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십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으로서 침례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거거든요. 생명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죄 사함 받았던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같은 신분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으니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래서 생명의 효력이 나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떡 굽는 관원장과 또 잔 맡은 관원장은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시고 구속을 이루러 오시는 예수님을 위한 예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